2020년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잘 준비해서 늘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성도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귀하고 좋은 내용을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읽어서 이해하기 힘들게 써놓은 이 방식을 계속 고집해야 될까?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에 대한 계획,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잘 누릴 수 있을까를 이걸 읽어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는 저도 이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놨나? 성경의 다른 데서는 이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를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해야 간신히 깨닫는 이 부분들을 살기도 분주하신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가 될까 싶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 새로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 자체로 이미 다 가장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무슨 다시 만들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읽으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세요. 요새 누가 이런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앞을 향해서 그냥 쳐다보면서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성경은 좀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알아듣고 하다못해 그냥 설명만 해도 금방금방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쉬운 예는 없을까? 사람들이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지만 매번 느끼는 것은 그래도 어렵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거룩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영광의 풍성하심,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십니까? 편지 쓸 때나 전화할 때나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안 쓰니까. 그래서 쉽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설교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재밌으면서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어서 설교가 끝났을 때쯤이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큰 기대 없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설교 듣고 나니까 나름 재미있게 집중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남는다.
라는 걸 본문에서 끌어내 보려고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발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변화에서 시작해서 아는 것, 알아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변화라는 말에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변화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게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발전, 발달, 성숙, 성장 이런 표현을 하고,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부패, 타락, 쇠퇴, 퇴보, 퇴행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나빠졌는데도, 그러니까 퇴행했거나 부패했는데도 이게 발전한 거라고, 좋아진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마음 쓸 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좋아진다는 것과 관계된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변화가 되는데 나쁜 쪽의 변화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과 관계돼서 내가 뭘 알면 좋은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과 관계돼서 찾아 나가려고 하는 주제는 안다는 것과 관계돼요. 안다는 것. 아는 것 때문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좋아지는 발전을, 그러니까 좋아지는 변화를 위해서 시작은 알아나가는 데서부터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데 얼마나 알고 있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알리게, 본문에도 있습니다.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요 깨닫는다는 건 안다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게가 실린 표현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6장, 조금 더 기억하실 공간이 있으시면 3절과 6절 이렇게 기억하시고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는 그런 주장을 호세아가 합니다.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본 모습과 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호세아가 안타까웠던 건 자기 자신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죠. 이 대목도 그냥 듣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오해가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생각으로 알았다든지, 이런 점들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오류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데서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안다? 오히려 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고, 얘는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기 내내 받아쓰기는 빵점이었으니까, 2학기 들어가서 처음 40점 받아봤을 때 온 식구가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40점 맞았다고. 40점 맞아왔다고. 알고 보니까 얘는 받아쓰기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은 들리는 대로 들으면 그거 그대로 받았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애는 들리는 대로 들어요. 보이는 대로 봅니다. 호원동에 가면, 지금은 아마 그 아파트를 다시 칠했을 텐데, 옛날에 두산 아파트에 두산이라는 두 글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득산으로 보여요. 우리 애는 그게 득산 아파트인 줄 알았어, 내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눈에는 득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글씨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두산 아파트예요. 2학년 땐가는 아빠 왜? 예수님이 왜 부활을 안 믿었어? 무슨 말이야? 아니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 제자들을 안 믿었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봐. 그때가 이제 부활주일 그때입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대. 부활을 안 믿었대. 근데 이상하잖아. 그 예수님이 자기 그 부하 제자들 다 불러놓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왜 예수님은 그 자기 부하 제자들을 안 믿었어? 그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얘는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다고만 들은 거예요. 부하가 제자니까. 그래서 얘는 내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안 믿었을까? 얘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한 4학년 때까지 내내 이렇게 반에서 뒤쪽에 아주 성적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4학년 한 후반부쯤 돼가지고 그 교회에 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애를 한번 우리 학원으로 보내보라고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가 달라지기 시작해. 성적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5학년, 6학년 돼서는 1등만 해와. 전부 만점 받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공부 못해요.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얘는 누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 딸은 똑똑했거든요. 공부도 아주 잘했고 얘는 지 누나보다 얘가 더 똑똑하다고. 저는 아들 몰랐어요. 우리 애가 뭘 어려워하고 왜 공부를 못하는지를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를 않았지요.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찼지요. 저한테 뭘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몰랐지요.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뭘 몰랐는지, 어떤 거에 관심 있고 뭐 할 때 신나하는지 저는 그거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교육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저는 교육학을 따로 공부를 했고 교육 전도사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교재 지도하는 그런 전문위원이었고 청소년들 지도하는데 내내토록 그거 관여하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정작 내 아들은 몰랐는데. 변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변명거리는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얘가 잘 되기를 내가 가장 바라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많이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 많이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그 폭만큼 반대로 자식을 모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봐야 될 걸 안 보고 인정을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도 나름대로 부모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선을 정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가 자식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알았다고 하면은 부모는 이제 얘가 드디어 애미 말을 알아들었구나.
애비 뜻을 알아들었구나 하고 알아들은 줄 알지요. 그런데 애는 우리 엄마는 어차피 얘기해봐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접어둔다.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냥 내가 접어두고 넘어가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잘 알까요? 어머니는 금년에 89세, 저는 64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잘 알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잘 아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면 생각에 불과한 겁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까?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잘 아는 겁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호세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 율법에 정성이 있고 많이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하나님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뒷부분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3D, 입체 모든 측면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 면에서만 보고 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각 한 면에서만. 근데 본문에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모든 측면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모든 측면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걸 생각도 안 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대하는 내 아들, 내가 대하는 내 딸이라는 쪽에서만 보지 다른 쪽에서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었죠? 발전적인 변화입니다. 발전적인 변화의 출발이 지금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태까지 알고 있다는 데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금년 이제 1월달 2020년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던 대로 하면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지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것도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맹놓고 가만히 하던 대로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 그걸 바탕으로 행동해왔던 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알았나, 이거를 점검하고 뭔가를 새로 깨우칠 때 위에 깨닫는 거 나옵니다. 어떤지를 깨닫는 것, 아는 건 그래도 이 부분에 머리 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깨닫는 거는 완전히 가슴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머리에서 출발해서 여기 어디 좀 턱 어디 이 목 어디쯤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쯤 되게 됩니다. 그냥 아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 공부하면 되고 책 읽으면 되고 어서 주워 들으면은 그건 알아는 집니다. 근데 그게 여기 있는 마음과 조금 반응을 해서
이게 그런 거였는데 내가 왜 전에는 그랬을까 하는 이런 것들과 얽히기 시작하면 그게 깨닫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힘을 좀 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은 좀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젠 내가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하고. 그게 이제 속사람 얘기입니다. 속사람. 우리 애 겉만 봤구나 하는 말만 들었고 내 머릿속으로만 대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다. 속으로 만나고 속을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지 너희가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부모 입장입니다. 내 딸, 내 아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나를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우리 엄마는 뭐 할 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나는 그게 아닌데 알면 막 억울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나? 우리 딸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나?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럼 생각하셔야죠. 우리 딸은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래서 더 이상 속사람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들을까? 그 생각하셔야지요. 제대로 알아야 되네. 똑바로. 오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 그냥 거룩하고 바르게 똑바로.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부족하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요 대목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생각을 바꾸고 안 합니까? 숨어서 하죠? 해놓고 거짓말하죠?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얘기해봤자 엄마가 이해 못할 것 같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애들은 안 하잖아요. 착하니까. 그러나요? 합니다. 부모가 보기엔 한심하고 그게 아무 유익한 것 같지도 않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는 거를 애는 그래도 그적지합니다. 근데 했다고 하면 야단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했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그러죠. 합니다. 우리 애는 팽이 이걸 하고 던져서 팽 돌아가는 팽이. 근데 웬만한 바닥보다는 매끌매끌한 바닥에서 이게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얘가 본 중에서 바닥이 제일 단단하고 매끌매끌한 거 어디겠습니까? 백화점 바닥. 거기서 이걸 좀 던져보고 싶어서 어느 날은 가방을 메고 갔어요. 그 속에 팽이를 잔뜩 여러 개를 가지고 간 거야.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사이에 백화점 바닥에다 그걸 한번 던져야 되는데 틈을 못 잡아가지고 애가 안달이 난 거지. 보나마나 야단칠 거니까,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니까. 그때 좀 해보라고 그럴걸.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백화점 바닥에다 팽이 꽂아. 왜 그걸 못 해줬나? 애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하게 해주면 졸업을 해요. 근데 못하게 하면 매달리고 집착하다가 그것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바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무서운 것도 아니고 막 지켜봐가지고 이놈하고 야단치려고 했냐 안 했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뭘 알게 될까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고, 본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금 예배를 드리는 들꽃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열심히, 그걸 위해서 아깝지 않다는 거죠. 야단을 쳐도 그것 때문에 야단을 쳤고,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한 건데,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규정, 명령, 규례, 율법, 심판, 이거에만 주눅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 책 그리고 주장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는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접 이 책을 쓴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마 그 가르침들을 묶어서 낸 책이지 싶습니다. 저서 목록에는 이 책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출판됐을 때는 저자가 에리 프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 또는 소유냐 삶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독일 사람인데 나치 독일이 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주로 활동은 미국, 멕시코 이런 데서 심리학자, 철학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그런 것과 관계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갖는데, 소유하는 데 집착하고 매달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죠. 내 거로 만들고 싶고 수집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것이 주는 쾌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어서 열심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은 시켜주고 우쭐하게는 만들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는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유명하고 이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니까 그 여자 결혼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인기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소유 형태의 사랑 또는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더 중요한 거는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막 갖고 싶던 거를, 여기에도 이제 수집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거를 수집을 하고는 손에 넣고는 그다음에 써먹지는 못하고 그냥 갈고 닦고 만지고 들여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가 100억이 넘는 게 있답니다. 100억 넘는 자동차를 그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 그냥 모셔다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근데 그거 있는 사람은 그 차 한 대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대를 이렇게 다른 종류로 몇십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누린답니다. 낚싯대, 골프채, 탁구 라켓도 그럴래나, 자전거, 명품 가방,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쁨과 자랑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일부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다는 게 아니죠.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소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막 호세아서 6장 또 본문 이런 거를 전면에 내걸어서 성경 공부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인데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헬라어 공부를 해서 원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거 왜 하나 싶어요, 나는요. 대학원 다닐 때 히브리어 학점 따고 통과했지만 지금 한 줄도 못 읽어요. 헬라어는 이게 영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전 놓고 원문을 참조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번역된 거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알아듣기 좋습니다. 그걸 꼭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읽으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막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자, 깊이 알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남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남는 건 뭘까요?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헬라어로 공부해서 읽고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할 때 남는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엔 자기 자랑밖엔 남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나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옳고 이게 맞고 자기가 거기에 들인 시간이 귀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일으키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다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이걸 알자는 뜻입니다. 그는 한 면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엄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까다롭기도 하고 어떤 면은 막 집요하게 붙들고 매달리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길이로도 재보고 넓이로를 계측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되기를 이만큼 바라시는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이만큼 기대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자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제대로 알 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장담하거니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시고 자녀와 가족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대해왔다고 생각한 게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부분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더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아는 것이 여기 어디께쯤 내려오고 한 이만큼쯤 내려와서 마음을 움직일 때쯤이면 변화하시게 돼요.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도 2020년도가 그렇게 되길 바라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도에는 알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모릅니다. 부족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 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오만 속에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그러한데 무슨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나아질 것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찔린다면 내가 참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 식으로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참 오만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반성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나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